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미움을 못 박음으로 용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냄도 시기도 다툼도 잘못된 혀도 오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완전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리며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왜 비밀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보여주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랬어요. 만져보고 음식을 가져와 봐라. 나는 영이지만 살과 뼈가 있고 나는 영이지만 영으로 순환되는 몸이지만 나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때 이제 그 몸을 얻는 성경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믿음이 행함이 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로서 마지막 그 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몸을 보여주셨느냐? 영의 순환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은 마지막 끝날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다. 이 증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거였어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말하는 증거는 아들에 관한 증거라 그랬어요.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아들에 관한 증거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증거죠.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10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증거는 해 받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증거로 모든 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증거를 받은 자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들을 가진 증거.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온 증거는 이제 마지막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고 고난을 받으러 마지막 기쁨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이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증거. 이 이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생명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로서 얻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거였어요? 초대교회 때 이루지 못한 것은 부활의 몸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이제 아버지의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그때는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밀장 8절에 가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니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들이 나오는 그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리고 8절에 이제 거룩한 성령이 와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완성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어떤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인데 마리아가 주님 부하로 몸을 만지려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아직 참마늘 내용물이 완성이 안 되었고 부하로 참마늘 해서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아직 아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이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부하로 몸을 만지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를 아직 아련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 주님이 40일 후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2절이 말하는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처소. 성전의 비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이미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이제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처소를 예비를 하고 이제 참하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이 참하늘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제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나올 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날짜는 마지막 완전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진리에 속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회복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우리의 몸이 온전함을 입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회복은 언제냐? 이사야 1장 26절이 말하는 모든 사사들과 처음과 같이 모사들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회복은.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몸이 완성됐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이 회복은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이 회복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 몸의 회복, 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 회복 때가 이때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아버지 권한이라 그랬어요. 이 회복의 때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그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장자들의 총회. 이 장자는 뭐예요? 몸을 완성한 아들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장자들의 총회, 부활의 몸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대.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청년의 때까지 자라야 돼요. 청년의 때는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계예요. 유전자가 완전히 형성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청년의 때 가장 모든 일을 잘 발휘할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청년의 때. 그러면 지금 젊은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과 몸이 가장 왕성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때가 돼야만이 유전자의 형상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 청년의 때에 악한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때, 장자들의 총회 때고 청년의 때인데 이 이스라엘 회복 때는 이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 나라가 우리의 몸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완성되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 이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왕이 된다는, 왕이 이제 왕 노릇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 되는 거죠. 야곱의 집의 왕들. 만왕의 왕은 우리 주님이 되셨고 이 땅의 야곱의 집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 몸된 성전을 완성할 자들이 야곱의 집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성전을 완성할 자들의 몸이 완성돼야만이 그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는 빛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이 말하는 아버지께서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인데,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마지막 우리가 완전함을 입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말씀으로 완성되는 자는 계시록을 통해서 몇 번째까지 이기는 자가 이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8번째. 보좌의 그 8번째를 완성하는 자가 이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말씀을 마지막 8번째 이기는 자는 자녀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들들만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다, 이거는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약물이 백성이 아닌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때,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6장 18절에도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이 날이 우리가 이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의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제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들이 8번째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질 때는 그 자들이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과 주의 책의 구분이 있듯이, 성경책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고 주의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된 자들을 육의 신비의 멜기색 주가 실상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듣는 말씀이고, 이기는 말씀, 마지막 주의 책의 말씀은 아들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질 자, 아들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를 이제 남겨놓고 마지막 약속의 기업의 그 몸을 완성할 자는 끝날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마지막 끝날을 완전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몸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몸으로 우리에게 실상의 몸으로 두 번째 강림 때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때부터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말씀의 비밀들이, 사도행전 3장 24절에 모든 말씀의 비밀들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마지막 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존자의 아들들이 완성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마지막 때 마다들과 함께 나온 아들들이 그 말씀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 몸으로 완성되면 이제 천사들도 이 아들들을 다 경배하고 수중을 들 것이다.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이제 우리에게 경배를 하고 우리의 수중을 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주로 두 번째 강림할 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신이 되었을 때, 그리고 천사들은 이제 이 아들들을 이제 다 이 아들들을 수중들 때, 우리 지금은 우리보다 천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왜 높은 위치에 있느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면류관을 쓰게 되면 우리의 지금은 조금 낮게 하신 거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면류관을 썼을 때 이제 우리가 부리는 종이 되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우리보다 높은 지이지만 우리가 야곱의 집의 왕의 그 집이 되면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우리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그의 형제들이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이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천사들이 이 아들들을 시중을 들고 천사들이 모든 우리의 이 아들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예비한 것을 가지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왔지만 2000년 후에 우리 주님은 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씨만 남겨줘. 씨로 말씀만 남겨놨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마지막 끝날이라고 말해줍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는 이 몸을 이루는데 2000년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이 3일의 숫자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많은 아들들, 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온전히 이루는 신들이 나온다. 아들들, 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광채인데 이게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체 형상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나오는 아들들이 이 본체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이제 맏아들로 오시고 우리는 마지막 이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신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나왔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는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 10절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물을 모르고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물이 없다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뜻은 다르고 마지막 내용물에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내용물은 있지만 그 내용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자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에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형제라 부르는 것은 열매 맺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제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아들들. 이 몸이 하나 거룩하게 입은 자, 멜기세덱과 같은 그 몸을 입은 자, 멜기세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이 자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 돼서 완성되는 친구 형제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해하는 루시퍼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형제가 되는 이 과정에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루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는 자들을 통해서 일곱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의 뭐였어요? 육체 사망의 몸이었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1절도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이제 함께 살게 된다 그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이요. 디모 2장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3절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마지막이 온전히 세워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세례를 어디서 받아?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원수된 우물에 속한
계명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 폐해졌어요. 우리 주님은 육체로 폐하셨고, 에베소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은, 우리 주님과 원수된 것은 우리의 육체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우리 주님이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폐하셨어요. 이는 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셨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원수된 담을 하나님의 그 몸을 들이심으로 화평을 이뤘어요. 우리는 이제 이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평화의 몸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이제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라, 이제 마지막 온영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씨는 이삭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것은 우리가 무슨 율법의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의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의로.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 믿음의 의. 우리가 믿음에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야 마지막을 완성하잖아요. 이런 자가 지존자의 아들로서 마지막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몸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정욕세계가 우리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은 아이들부터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이는 젖먹이 초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아버지의 세계는 태초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청년은 이제 루시퍼를 이기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에서 악한 것을 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상태, 그게 청년의 가장 왕성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속한 자는 요한일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야만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우리가 정욕세계에서 이제 온전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못 박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제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우리 육을 통해서 오는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오는 정욕, 이생의 자랑, 권력과 또한 자기 이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서처럼 육체의 정욕, 옛사람이 잡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욕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먼저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왔어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셔서 이 죄를 깨달은 자가 이제 온전한 아버지의 지존자의 아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불법을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죄를 깨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성령으로 사역을 해줄 때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는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받고 그래야만이 이 정욕을 못 박아야만이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씨 안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이 씨의 비밀. 이 씨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 씨는 어떤 씨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된 씨인데 기업을 잇는 썩지 않는 씨라 그랬어요. 썩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기업을 잇는 상속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마지막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이 새 언약인데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이 말씀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소망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강림을 사모하시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간직한 상속자 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지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몸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전자의 씨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정말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 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들로 마지막을 온전한 몸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먼저는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우리가 항상 이제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벼가 추수할 때가 되면 정말 고개가 무거워서 숙이듯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데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이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라.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제 우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이 말씀으로 계속 덧입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지어지는 이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멜기세덱 주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단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을 마지막 완성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구한 도성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서 5장 2절은 너희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 성전의 말씀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라면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을 받고 이제 마귀의 일을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을 온전함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교만도, 나의 아집도, 나의 시기도, 질투도, 우리가 잘못 놀린 나의 거짓된 혀도, 우리가 남을 정죄했던 모든 정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몸을 얻지 못함을 보여주는 건데, 셈과 야벳은 생명의 멜기세덱 말씀을 가지고 주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체에 덮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말 육신의 정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그래서 생명과 확장을 보여주고, 함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아버지 말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은 떨어져 나가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영광과 확장된 몸을 얻듯이 우리 안에서 함이 온전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져야만이 셈과 야벳으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다서 1장 16절이 말하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에서는 생명이 없는 말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불만은 토하는 자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서 아첨한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말. 우리는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육신에서 나온 것은 다 모기 때문에, 다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이제 너희는 정욕을 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 육체에 남은 때는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함을 입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7장 4절에 어디에 대해서 죽음을 다 당한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죽음을 한 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를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죽었다면 나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한 자라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음란은 술 취해서 막 그냥 방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복음을 떠난 육신의 생각이 음란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미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남았어요. 이제 이미 족한 것을 알고 거기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히 사망이고 음행과 더럽고 호색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 모두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는 이제 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간 자예요. 지금 어떤 자예요?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이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우리를 이제 온영을 이루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바울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 마지막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제 너희가 거룩한 자로 행실까지도 거룩한 온영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살전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거룩함이래요. 거룩함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라.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남은 육신의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살전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 때문에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 1장 9절 우리 다 같이 1장 9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뜻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마지막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좋은 하나님의 마지막 필요로 하는 좋은 일에 너희가 힘써서 이 열매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우리의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죠. 다 있어요. 우리의 아집, 고집 이게 육신의 정욕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 마지막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의 옛습성 나에게 정말 없어지지 않는 시시각각 나오는 초마다 나오는 이 옛습성 이것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만이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마지막 거룩함 때문에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제 온영 온전한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으려면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마지막 남은 대바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생명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